네, 오늘 말씀 제목은 위기 때 분별력입니다. 네, 오늘 본 이 본문 8월 이 첫째 주의 본문은 빌립보서는 이제 바울이 전도 운동을 하면서 사도행전 이제 16장에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마게도냐를 가게 되고, 그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인데 그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만난 사람이 루디아, 그리고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그 간수장과 그 가족, 이게 이제 교회가 되어져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한테 이제 편지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오늘 8절과 10절 보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아끼고 사랑해요. 위기 때 제가 봤을 때 분별력은 진짜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보는 그 정확한 이 복음의 누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들도 실수를 해요, 그렇죠? 저는 목사님도 실수해요. 목사님은 실수가 되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기서 뭐 여러분에게 난 실수를 안 하는 뭐 그런 멋진 사람이다,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실수는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또 후회하기도 하고, 우리 렘넌트들 이불킥이라고 하잖아요. 생각하면은 이불킥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 분별하는 건 어떤 면에서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답을 알고 힘을 얻는 것이 사실은 분별보다 더 중요한 일이겠죠. 실수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정확하게 그걸 통하여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정확한 분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핍박들이 있는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이 빌립보 교회는 또 핍박 속에 어려움들 속에 있지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다. 뭔가 좀 이상하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 사람들 핍박당하는데 힘내라 뭐해라 이런 얘기 안 하고, 야, 너희를 보면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 은혜 받을 만한 일들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이 분별력이 영적인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집이 갑자기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종교적인 색채의 복음을 자꾸 렘넌트들에게 주입하거나 그걸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잡게 해야 돼요. 그게 부모도 마찬가지고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문제 오면은 다 도망갑니까? 위기 때 다 도망가잖아요. 위기 때 우리 총회도 그래요. 위기 때 다 도망가요. 위기 때 뭐 다 뭐 문제 얘기하면서 이거 얘기하면서 저거 얘기하면서 해요. 여러분, 그런 뭐랄까 기본의 언약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 가정이 어려운데 그걸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건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내가 그 현장을 떠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될 때까지 마무리를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렘넌트가 그 정도의 분별력과 힘이 있어야지, 이거 되면 도망가고 내 가정 이상하면은 그거 불평불만하고 도망가고 도피하고, 여러분 그건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위기 때 분별력은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힘이 있어야 돼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시공간 초월하죠. 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미래의 달란트를 발견케 하신다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과 일들과 만남을 7포인트의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힘이 없으면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날도 더운데 너무 힘들어요. 그 힘이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모든 걸 분별하게 해요. 그러니 이 힘을 가지고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속지 않는 말씀에 300%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300%는 상황과 현실과 일들은 여러분 어려워요. 힘들어요. 계속 어려워집니다. 나아지는 거 없어요. 렘넌트들 7명이나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사실은 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망하는 것처럼. 이거 진짜 망했다. 끝났다.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성취될 언약을 딱 붙잡게 돼요. 과거, 하나님이 주셨던 내 과거.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가는 것이 힘이에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현재 문제에 자꾸 이렇게 왈가왈부 해봤자 바뀌는 거 없어요, 여러분. 바뀌는 건 내 상태, 내 생각과 내 마음만 계속 피폐해집니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어렵다 그래서 집을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이 어려울 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 현실과 상황의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그렇죠? 내 과거의 상처가 너무 크다? 그거 얘기해봤자 바뀌는 거 없어요. 목사님 그거 치료해 주지도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보고. 저는 그 과정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뭘 여러분 뭐 감정적으로 뭐 이해하고 이 정도는 하지만 그 이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결국에는 거기에 답을 내리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미래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데 여러분 미래에 대한 언약을 잡아야 돼요. 요셉이 그랬어요. 꿈을 보여주셨죠. 언약을 주시니까 요셉은 매 순간 그 꿈을 잡았어요. 힘들죠.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감옥에 가는데 안 힘들겠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해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도 틀린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왕들 앞에 서서 언약을 선포하는 귀한 영적인 비밀이 나타나요. 이 말씀의 300%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과거에 대한, 현재에 대한, 미래에 대한 300%가 정확하게 확인돼야 돼요. 그러면 뭐냐면 나를 발견해요. 목사님이 이번에 리더 수련회를 우리 수연이랑 거의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한 4일 동안. 어찌나 코를 골던지 진짜 이 잠도 잘 못 자고.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첫날에 코를 너무 고니까 그 하필 또 침대가 딱 둘이 붙어있는 그 퀸 사이즈 침대야. 야 이게 좀 또 거칠어요. 또 자는데 좀. 근데 목사님이 처음에 갔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수연이가 또 장난도 많이 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 내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근데 우리 교회 리더 수련회를 아니 이번에 아무도 안 왔어. 그래가지고 야 이게 지금 괜찮은 건가? 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수연은 그냥 편해. 이수연은 내가 봤을 때 제일 편해. 전 세계에서 제일 편해. 그냥 본인은 편해. 근데 뭔가를 발견하는데 뭘 발견했냐면 처음에는 막 수연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자꾸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이상하게 내가 죽어. 근데 결국에는 상황과 일들과 문제 때문에 나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렇죠? 나를 발견하지 못해. 나는 어쩐지 모르고 남이 어떻냐 저쩌냐 이런 이야기들만 해요. 그 사실은
수연이의 상태가 내 상태인 거야. 딱 저는 그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이번에. 그러면서 내가 수연이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거라 믿지 않는구나. 내가 어쩌면 그것보다 더 걱정과 염려 이것을 붙잡고 있구나. 그러니 어떻게 되냐? 그 틈이 보이는 거예요. 틈이. 이 생각을 멈춰야겠다. 이 생각을 그만해야겠다. 수연이랑도 4일 동안 있으면서 사단의 그 틈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수연이는 계속 예배 시간에 중얼거릴 때 사단을 결박해라, 수연아. 사단을 결박해야 된다. 그래야 그 틈이 안 된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 계속 졸게, 진짜 기절한 듯이 졸게. 수연이가 막 진짜 막 창피할 정도로. 그 수연아, 그러면 그 틈을 또 일어나서 네가 사단 결박하면서 있어라. 결국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 틈을 발견해야 돼요. 그 틈을 발견하지 않으면 그 틈이 어디서 벌어지고 사단이 어디서 나를 틈타는지를 알지 못하면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속는다라는 개념 자체 없어요. 수연아, 너는 중얼거릴 때 사단 결박해. 그래, 그 틈을 사단이 계속 거기에 빠져들게 하는데 그걸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 나를 깨닫게 하는 사람은 수연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깨닫게, 뭔가를 내가 많이 사람들 보면서 깨닫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수연이를 보면은 그치, 내 상태가 이렇구나. 내가 이걸 부끄러워하고 이걸 그냥 믿지 않고 그런 상황과 일들만 계속 쫓아가고 가는구나. 결국 사단은 나를 발견하지 못하게 돼요. 내 달란트도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무엇의 틈이 되는지 못하게 하고 그것도 확인하지 못하게 하고 뭐가 내 마음과 생각에 주장하고 있는지도 못 보게 해요. 그냥 시간을 허비하게 해요. 사단의 제일 큰 전략은 뭐냐면 시간을 그냥 허비하게 해요. 시간을 그냥 지나가게 해요. 성경은 반대로 해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건 기회가 올 때 잡으라는 건데 그 기회는 뭐냐면 나를 발견하는 기회여야 돼요. 여러분, 문제는 다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문제 없는 것은 문제 엄청 많아요.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수연이가 이렇든 저렇든 내 가정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는 일이야. 내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지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그거에 대한 나를 발견한 답이 나지 않으면 길이 안 보여요. 그냥 재앙이에요. 그냥 어려움이에요. 그냥 이건 끝난 일이에요. 희망이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문제와 일들 나에게 주셨다. 그럼 그 틈을 찾아야 돼요. 사단이 틈타는 거. 이걸 메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과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아갈 길이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번 수련회는 수연이랑 모든 걸 다 함께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 동기 만나러 갈 때도 데리고 가고 같이 강의 들을 때 또 강의 듣고 동기들이랑 만났을 때, 왜냐면 내가 좀 귀찮아 있거든. 그거를 귀찮은 거예요. 나도 애들이랑 같이 가면 애들한테 맡겨놓고 내가 그냥 이렇게 다니는데 답답한 거지. 내가 길이 안 보이는데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이런 일들이 더 많은데, 답을 내리고 길을 찾으면 뭐냐면, 나를 발견하고 길을 찾으면 평안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래, 올해는 수연이와의 집중이다. 이것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 이 힘을 가지고 회복하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결국 뭐냐? 첫 번째, 이 정확한 힘을 렘넌트 7명이 누렸어요. 렘넌트 7명이. 결국 이 렘넌트 7명의 분별력은 뭐냐?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장 큰 분별력은 상황과 현실에서 나와요. 렘넌트 7명의 상황과 현실은 동일해요. 인신매매범으로 가든지 인신매매로 가든지 시대의 모든 악의를 죽이는 그 시대의 문제들로 오든지, 아니면 시대의 재앙이 임해서 국가가 완전히 망하든지,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렘넌트 7명의 상황들이 다 그래요. 그냥 나라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거 누가 렘넌트 한 명이 어떻게 바꿔요? 조그만 애기가. 내가 인신매매범에게 팔려갑니다. 그거 어떻게 바꿉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렘넌트 7명의 상황과 현실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 평생 쫓겨요. 평생 감옥에 썩어요. 이런 인생으로 가버려요. 근데 거기서 뭐냐? 렘넌트 7명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마음에 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분명히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꼭 하나님은 렘넌트들에게 뭘 주시냐면 미리 언약을 주세요. 내가 이거 너한테 이렇게 성취할 거야. 내가 이거 가지고 너 이 달란트로 이렇게 쓸 거야. 그게 여러분에게 이미 가정에, 개인에게, 영적인 문제에 다 담여 있어요. 여러분 그걸 명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도망다녀요. 문제 오면 도망가고 위기 오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신 미래에 대한 미리 언약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평생 도망다닙니다. 왜 도망다닙니까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성취할 미래에 대한 언약을 미리 주시는데 왜 우리가 그 도망자처럼 다녀요? 하나님은 렘넌트들에게 미리 응답을 언약을 통해서 주세요. 그러니 그걸 붙잡고 기다리고 회복하는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망해요. 한 번만 망하면 괜찮은데 두 번을 망합니다. 그렇죠? 노예로 갔는데 좀 나아졌어 형편이. 야 이제 하나님이 성취하시겠구나 하는데 또 절망해요. 감옥으로 가요. 누명 쓰고. 야 이 두 번이 이 끔찍한 상황이 오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포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언약이 결국에는 황제 앞에 서게 되는 일이 돼요. 결국 이 렘넌트 7명의 황제에게 답을 줘요. 시대의 왕들에게 답을 줘요. 그 영적인 황제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황제에게 답을 주는 영적 황제예요. 그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 뭐냐? 성경에 나온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자, 이 믿음의 영웅들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알아주고 이거 그렇게 뭐 중요합니까?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세상은 그걸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뭐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줘 그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조용히 내 현장에서 후대를 위해서 힘쓰고 하는데 돕고 하는데 이 렘넌트가 살아나요. 자, 이거를 누가 알아주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누가 다 알아줘요. 광고해가지고 다 알아줍니다. 근데 그거에만 그 시스템에만 하는 척하는 걸로 가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죠? 진짜 내 마음을 다해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언약의 흐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시스템이 되는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게 명심되어져야 이걸 이해하게 돼요. 안 그러면 망하거든. 이 사람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고문과 많은 조롱과 핍박과 이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에 나와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에 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 이것 속에 있었다. 아니 근데 왜 우리는 작은 문제 앞에서 자꾸 넘어집니까? 믿음의 영웅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를 살리는 영적인 흐름을 믿고 누리고 회복했어요. 나에게 오는 문제 여러분 그거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그건 사단에게 틈이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틈이 되면 어떻게 되면 결국 말씀은 없어요. 오히려 내가 강단을 붙잡고 있느냐 여러분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냥 놔두세요. 장로님 그냥 놔두셔도 돼요. 그냥. 그 결국 뭐냐면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와도
이 믿음의 백성들은 이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나와요. 능력. 이게 이제 위기 때 회복되어지는 분별이에요. 분별. 힘이에요. 힘. 능력이 나와야 돼요. 치유하는 능력이 나와야 됩니다.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능력이 회복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후대가 살아나요.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돼요. 정말 후대를 살리는 건 힘이 나와야 돼요. 힘이. 그냥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육신적으로 뭐 하겠다, 여러분 그거 답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잘해주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 틀어집니다. 그거 이상하죠. 이 능력 안에서 후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사람들 많은 핍박당했지만 결국 후대에게 이게 회복이 되어져요. 세 번째 뭐냐? 바울과 그 팀이에요. 그 팀의 분별력이에요. 이 바울과 그 팀의 분별력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제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핍박해요. 방해해요. 이 회방해요. 그 유대인이 아주 집요하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와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와서 계속 방해해요. 회방해요. 진짜 사단이 고칼 노릇이지. 귀신 고칼 노릇이지. 아주 따라다니면서 계속 방해합니다. 결국 막는다고 그게 막아집니까? 이게 막아지지가 않아요. 이 바울은 그것 때문에 망대 여정 이정표가 회복되어져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망대를 세웁니다. 영적인 비밀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걸 세워야 돼요. 육신적인 걸 세우는 건 답이 안 됩니다. 답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육신에 자꾸 망대를 세워주면 그게 답이 됩니까? 아무 답이 안 돼요. 여러분 내 가정에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건 말하고도 후회가 돼요. 내가 그렇다니까요. 내가 말하고도 후회돼요. 나는 잘하고 있나? 나는 잘 못해요. 나도 잘 못해. 내 생각 자체도 멈추지 못해요. 근데 잘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 어떻게 자괴감이 들어요. 영적인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심겨져야 됩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망대가 딱 내 마음에 세워져요. 이게 믿어져요. 이게 회복되어져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그 여정이 시작돼요. 선교의 여정을 하나님이 전 세계를 갈 수 있도록 가게 해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정표, 그 사람 세워주면 그 사람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안 만나지니까 못 세우는 거지. 제자가 세워주면 그 사람 세우면 돼요. 이게 이제 바울에게 이 가장 어려울 때 회복이 되어져요. 갈 때마다 7포인트의 사람을 만나요. 결국 뭐냐? 세계의 복음화의 응답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난다.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7포인트의 사람을 붙이신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나가서 영업을 뛰어야 만난다. 여러분 그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날도 더운데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영적으로 언약을 붙잡고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현장의 사람을 만나게 해요. 하필 다민족을 만나게 해요.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요. 여러분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어디 가서 다락방이나 얘기도 못합니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역사하는 걸 체험해야 돼요.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시스템 인양 전양 이런 식으로 해왔다니까요. 이젠 그렇게 못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확인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 7포인트의 세계복음화의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나는 이 파수꾼의 사명,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이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믿어지고 회복되어져요. 그 여러분이 237과 5천 정도의 현장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대로를 준비할 게 기대가 돼요. 사람들은 자꾸 숫자 보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다 육신 기준이에요.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명을 만나도 정확한 사람 한 명을 만나는 게 낫지 100명을 만났는데 100명이 시덥잖은 소리하고 육신 얘기하고 불평 불만 얘기하고 그건 혼자 있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1000명이 모였는데 1000명 다 소란스러워. 위기 앞에 뭐 앞에 문제 앞에 왈가왈부하고 교인이 한 명인데 그 사람이 망대를 세운 사람. 여러분 이게 너무 다른 차이예요. 그렇죠? 이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 렘넌트를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37과 5천 종족으로 나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계의 복음화의 중요한 파수꾼으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은 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계속 찾아올 겁니다. 문제와 사건들이 찾아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와 사건 앞에 놓인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여러분 이거를 잘 분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이 메시지 하실 때는 묵상하시고 그냥 한 단어를 그냥 주세요. 제가 봤을 땐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것만 생각해. 이번 주 메시지의 토픽이고 오늘 말씀의 토픽은 이거야. 구원. 넌 구원받은 자야. 하나님의 미래의 구원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고 정확하게 그 단어만 이야기해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렘넌트가 회복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걸 떠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패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생각보다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문제들이 찾아오는 건데 위기 때 분별하지 못하는 건데 위기와 상황과 일들 속에서 단어가 딱 떠오른다. 그러면 너무 좋죠. 결국 여러분의 생각이냐 말씀이냐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은 분별하지 못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에 희망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을 딱 붙잡게 돼요. 여러분 위기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시고 회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렘넌트들이 귀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300%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답을 가지고 나를 찾고 나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단의 틈을 확인하며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정확한 미래로 가는 길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시고 참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